제가 어느 날 친구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알던 친구이고요. 제가 힘들 때마다 항상 저를 옆에서 도와줬던 소중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특징이 하나 있다면 예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전도사님, 사는 게 힘들고 재미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힘들면서 재미가 없는데 전도사님은 그래도 잘 이겨내시고 재미있게 인생을 사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반 진심, 반 농담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친구도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그런지 인생이 너무나도 재미가 없다고, 그리고 그 재미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냐며 저에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랑 어렸을 때부터 워낙 친했어가지고 저의 평범하지 않은 인생을 어느 정도 알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를 봤을 때 그래도 나름 재미있게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였나 봅니다. 저에게 인생이 재미없다고 한 친구는 사실 부모님께서는 대학교 교직에 계시고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왔습니다. 얼굴도 굉장히 잘생겼고 키도 굉장히 커서 굉장히 언제 어디서나 인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가 참 불공평하게도 대기업에 취업해서 하나도 부족함 없이 사는 친구이죠. 아마 그런 친구도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 재미가 없다고 하는 거 보면 어쩜 모든 사람의 인생이 항상 즐거울 수만은 없고 행복할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인생에 크고 작은 고난과 역경, 걱정이 누구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민은 제 친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질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치, 과학, 기술 여러 가지 다 방면으로 발전하고 상황은 너무나도 좋아지고 편해져만 가는데 행복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은 더 커져만 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저는 친구가 저에게 던진 이 질문이 어쩌면 세상 속에서 행복을 잘 느끼지 못하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대사회 속에서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풍요롭고 편하고 배부른데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런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은 행복하느냐? 자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하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왜 행복하냐고 질문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에서 제자들과 무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은 그 이름에서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가이사라는 칭호는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이 도시는 로마 황제가 헤롯에게 준 도시로 헤롯이 자기 이름 빌립과 로마 황제의 이름을 합쳐서 지은 곳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이죠. 당연히 황제의 이름이 들어간 도시답게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바알과 그리스의 신 그리고 황제 숭배가 만연했던 지역입니다. 그런 황제의 도시는 당연히 황금 만능주의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도시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8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멘. 먼저 예수님은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했던 그 도시 한복판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자들이 여쭤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이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예수님을 향해 세례 요한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말라기 3장에 나오는 구원자가 오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분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헤롯은 예수님을 부활한 세례 요한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오기 전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킬 선지자로 생각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 가이사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같이 한번 29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물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다 하매. 아멘. 빌립보 가이사랴의 도시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말에 어떠한 긍정도, 어떠한 부정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태복음에는 베드로의 고백을 올바른 해석이라고 생각하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복이 있다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나요,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조금 다르게 예수님의 어떠한 칭찬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에 칭찬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 다음 절부터 나오는데요. 우리 30절에서 3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고백한 뒤에 예수님은 자신이 조금 있으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려 십자가에 달릴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냐면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을 합니다. 여기서 항변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고 내가 조금 있으면 죽임을 당할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을 하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해 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항변하고 예수님을 꾸짖은 것일까요?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역을 하다가 제자들끼리 말다툼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예수님이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제자들이 다툰 내용은 이랬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인데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영광 받는 그날 다투기 시작했는데 무엇 때문에 다퉜냐면 서로가 예수님 좌편에 예수님 우편에 앉고 싶어서 서로 다퉜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이해하는 영광, 그 영광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은혜,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영광이 아닙니다. 바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정치적 메시아, 그리하여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등극하는 영광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시면 이 로마를 이기시고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가 되시는 그날 그들은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 앉고자 서로 말다툼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해했던 영광도 바로 그러한 의미이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도 바로 그 이유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라는 소리를 듣자 자신들이 생각했던 정치적 메시아, 이 땅의 왕의 모습이 아니자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고 꾸짖는 것입니다. 예수님 도대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을 믿고 지금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는다니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팔린다니요. 이러면서 예수님을 꾸짖고 항변하고, 그리고 그들은 장차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 갖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3절에서 3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꾸짖음을 받습니다. 예수님께 꾸짖음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장차 위대한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고 이어 참 제자의 모습을 설명해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 헤롯이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저 평범한 사람과는 조금 다른 비범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부류. 둘째,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만 자기의 목적과 뜻을, 부귀와 영화를 얻기 위해 따르는 사람. 그리고 셋째,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 성경 본문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의 모습만이 아니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빌립보 가이사랴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즉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사람. 둘째,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자신의 필요와 욕구와 욕망을 채우기 위해 수단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셋째, 자기를 부인하고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한 자이십니까?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참 제자의 모습,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많은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준엄하고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많은 오해가 빚어집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우리가 읽은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 말씀을 금욕하고 절제하여 애써 아니오라고 말해야 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매우 좋아하고 즐기는 어떤 것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이것 때문에 자기를 증오하기도 하고요, 자기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갖기도 합니다. 실패와 죄책을 되씹기도 되고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부정해야 하는 것으로 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의미로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보시는지 그것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신 구원자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사하기 위해 오신 분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오히려 짐이 있다면 그 짐을 덜어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강제로 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은 준엄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웰터 부르그만이라는 학자는 이 자기 부인이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제가 한번 발췌해 와봤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내가 자아의 출발자일 수 없고 자기 충족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스스로 성취하거나 자신을 안전하게 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진정한 나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나의 행복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한다고 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아직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 나의 행복을 내가 가져올 수 없기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풍족히 채워주실 줄을 믿고 그분께서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즐거이 그분을 따르는 자가 예수님의 참 제자인 것이죠.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임을, 그리고 그런 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것에 우리가 주목하여 감사하고 감격하며 즐거이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불행은 자신이 가진 것을 못 가져서 내가 불행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요즘은 남들이 가진 것을 내가 갖지 못해서, 내가 하지 못해서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욕심을 채운다고 해서 행복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은 정말 생산적이고 발전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나의 목표를 이룬다고 해서 반드시 꼭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한편으로는 목적을 이루고 난 뒤에, 목표를 다 이루고 난 뒤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공허하고 허무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행복은 외부에 있지 않고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생명이 아닌 것들을 갖기 위해 씨름해서 얻어지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나의 자리를 내어드릴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자기가 알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기에 자기가 자신한테 신이라는 것이죠.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왜 후회를 하는 걸까요? 왜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지 아는 그 사람이 왜 실망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건 우리가 연약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행복은 우리 자신이 가져올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풍성히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부적절하고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기쁨으로 따르는 참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세 명의 사람이,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따르지도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 그리고 나의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다 라고 인정하며 예수님을 즐거이 따르는 참 제자. 바라옵기는 여기 모인 모든 지체들이, 영혼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기를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따를 수 있는 주님의 참 제자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으로 찬양드립니다.